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 바로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누구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바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바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이유를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구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곤 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리지만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했다. 이것은 천국 갈 때에 바로 필요한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음이 직면했을 때에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래, 예수께서 내 죄를 죄에서 나를 구원했지. 그래, 나 천국 가. 여러분, 그때만 쓰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당연히 그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께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 바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그 모든 문제는 각각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가지 문제에는 100가지 다른 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통에는 펜잘, 그렇죠. 감기에는 뭡니까? 감기에도 펜잘입니까? 감기에는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다양한 질병에 따라 쓰는 약도 우리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도 답이 다 다르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 문제는 건강에 대한 다른 답이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다른 답이 있고, 또 물질에 관한 문제는 또 그것에 대한 답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답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관련된 해답을 우리는 찾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다. 그러므로 그 답도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갖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죄며 답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문일답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말을 하지만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자니까 예수가 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이 부분,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의 그 시작점, 그 이유를 뭘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현실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지금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현실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쫓아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경은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현실은 지금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가 뭐냐면 창조주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인간이 저지르자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쫓아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전쟁이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지면 이 지구에는 전쟁이 없어집니다. 기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 오셔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없어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여러분, 현재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냥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냥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죠.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당연히 뭐 전쟁이야 있겠지 그랬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경험했죠. 여러분, 전염병을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다 처음이잖아요. 저는 그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사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교회 문이 다 닫혔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한국에도 전염병이 오면 예배 못 드린 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지금 현실을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인류가 없어져야 돼요. 인류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진노해 갖고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퍼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 속에 개입을 안 해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사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끼리 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한테 막 분노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해요. 전염병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을 안 하고 계셔요. 여기 성경은 그래요. 버려버렸어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질병, 이렇게 어린아이가 생떼 같은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 하나님을요 인간이 외면하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 니들 한번 살아봐라, 니들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예요.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걸리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끼리는 답이 없어,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 로마서 보면은 뭐라고 보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더 막 가는 거예요. 더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인간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죠? 바로 예수를 보내요. 그런 인간의 몰골, 인간의 그 악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땅에 바로 오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되도록 바로 십자가에 그 짐을, 제 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전혀 다른 용도로 여러분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죽이는 문제였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를 살리는 문제예요. 우리를 자극하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 끊임없이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 문제가 기회가 되는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사도행전 4장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업하잖아요. 그럼 이업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이업하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붙잡는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업을 기회로 삼아서 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5장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부정하게 헌금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그 죽는 일 때문에 교회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침체되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요. 6장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구제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교회가 더 복음으로 충만해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죽거든요. 죽는 일은 심각하잖아요. 교회에 사람 죽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뜨겁게 열방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면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9장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가 세워지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바로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가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부흥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의 쓰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인천의 그 국수 공장에서 그 국수를 만드는데 어느 날 잘못해갖고 불량품이 나왔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국수 이거 판매를 할 수가 없죠. 큰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어보니까 평상시 국수하고 면발이 다른 거예요. 이거 좀 다른데 이거 판매해보자. 그래갖고 판매해갖고 나온 게 뭐예요? 쫄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음 갖고도 부활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는 해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는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무슨 문제가 만나면 거기에 따라 답이 다른가 하고 다른 답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시오니 이것의 답은 또 뭡니까? 이것의 예수 안에서 이것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입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해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답, 그 답이면 충분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예수로 답을 얻는 또 그 답을 확인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가 기회로 보여지는 해석을 하는 예수의 눈을 가진, 예수를 믿는 오늘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죽음도 부활이 됩니다. 주님이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할 때 유치부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도처에 주님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